네, 오늘 주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종족, 하늘로부터 난 종족,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는 의미로 불려지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가 떠올라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 수 있고 물을 좋아하는 오리는 오리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날 수 있고 물을 좋아하는 오리 새끼를 낳습니다. 또한 잘 날 수는 없고 물을 좋아하지 않는 닭은 닭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날 수 없고 물을 좋아하지 않는 병아리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던 완전한 그 첫 인간, 하나님처럼 말하고 선택하며 다스리는 그 영원한 존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 앞서서 화면에 보이시는 그 지구와 지구를 또 담고 있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의 창조 이유는 인간이 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창조 이유는 인간의 보금자리인 지구가 인간과 모든 동식물에게 알맞은 기후와 환경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인간에 앞서서 창조된 지구와 우주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인간이 살 보금자리의 제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구입니다. 그럼 지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우주의 존재 이유는 지구이고 지구의 존재 이유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정과 그 인간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즉 인간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갈망 때문에 인간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지구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분 자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주와 지구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는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간을 위한 보금자리인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애정과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과의 교제를 향한 갈망이 바로 인간의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 이유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실패를 했고 인간을 단지 육체적인 존재로만, 하등한 육체적인 존재로만 보는 회의론과 유물론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존재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을 때 즉시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사랑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다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인간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습니다. 본래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생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해줍니다. 이 영생은 그리스도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게 명하면 그 상황과 환경은 변화됩니다. 즉 마음에 들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에 명하여서 호의를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생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생의 능력을 의식하십시오. 분명히 인식하고 많이 의식한 만큼 그 영생의 능력과 영향력이 인사이드 아웃, 즉 우리 안에서 밖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영향력을 삶에서 활성화시키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영생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즉 내가 이 영생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상황과 환경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한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질병도 그리스도인의 몸에 머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그리스도인의 영생의 영향력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생을 인식하고 의식하십시오. 활성화시키십시오. 그 영향력을 표출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떠한 연약함과 질병도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영생의 능력과 영향력을 활성화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사단을 정복하고 무력화시킨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그 동일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므로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므로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정복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므로 함께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므로 함께 일으켜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를 정복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이미 이긴 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상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마귀가 상관하던, 즉 마귀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어둠의 세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증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중해서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해 나갑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들의 아버지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사는 영역은 그러므로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원래는 이 성경에서 보시면 이 문장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 짧은 괄호.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1, 2m도 보이지 않는 아주 짙은 안개가 낀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자,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향해서 질주해야 되는데 멈출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멈추면 뒤에 차가 들이받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멈출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때 발휘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그리스도인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행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의인입니다. 자, 그럼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당당히 서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권리이자 능력입니다. 이 의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이 의는 무죄 상태, 즉 완전히 죄가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의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의는 행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성 그 자체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이 의가 가진 특성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의는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합니까? 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의식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가 가진 특성은 의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특성, 누가 우리의 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자,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바로 새로운 탄생, 믿음과 믿음의 고백에 의한 새로운 탄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의인입니다. 자, 의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의인인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리지 못하리니. 죄가 더 이상 의인인 그리스도인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또 의가 맺는 열매는 통치권, 다스리는 권리입니다. 의인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질병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 말합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이니라.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니라. 또 의가 맺는 열매는 의인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은 하나님과 화평케 됨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상실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결과는 믿음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가진 의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의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한 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입니다. 바로 의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첫 번째는 정죄의식입니다. 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잘못 기능하고 있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이 정죄의식이 방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즉 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의를 방해합니다. 의의식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위와 공로와 상관없이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이미 의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의가 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본성에 이미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가 우리의 본성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아무런 두려움, 정죄감,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사귐,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식이 성장하고 강해질수록 담대하게 믿음을 발휘해서 원하는 것, 강구하는 것을 응답받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의식이 성장하고 의식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강해지도록 계속 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의를 의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의식이 강하고 분명한 의인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어떠한 공로 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 은총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의 영에 있는 신성한 능력이자 신성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 사람의 삶에, 은혜를 지닌 그 사람의 삶에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그리고 품위를 나타냅니다. 은혜는 믿는 자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더 리빙 바이블은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 special abilities,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자, 이 은혜는 인간이 거듭날 때 인간의 영 안에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은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은혜는 승진시키는 영적 능력입니다. 승진하게 합니다. 앞으로 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따뜻함, 호의, 매력을 나타내므로 사람과 어떤 장소와 상황을 끌어당겨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 통치할 것이라, 다스릴 것입니다. 또 은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 호의,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자 영향력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은혜는 그리스도인인 영 안에 지금 주어져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탁월합니다. 그 영은 탁월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치료된 어떤 병기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생물학적 아들, 즉 실제적인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이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질병을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종류, 클래스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의 언약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7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려고 그리스도인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로 나타내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의인입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아멘.